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가버나움이란 들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들레헴 갈릴리가에 가셨을 때 제자들을 보내시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너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르면 안 주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달리거든 가슴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다문한 사람들이 앞길에 가까이 오시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과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여 가까운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은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은 매년 이 종려주일에 널리 살펴보는 말씀이에요. 겸손하신 예수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같은 제목으로 널리 살펴보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사람이 각각 기록한 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재밌는 일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작가들은 부담을 갖게 되죠. 이 앞에 쓰여진 책들보다 내가 쓴 책이 좀 더 나아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머릿말 그 책들을 보면 읽어보면 머릿말에 꼭 이런 말을 쓰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한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굳이 하나를 더 보탤 이유가 있을까 심히 고민을 했으나 나와 같은 관점을 기록한 책은 다행히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출간해도 되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쓰면서 책을 써내려가는 걸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도 이런 언급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우리는 19장을 읽었는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에 대해 기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 데오빌로라 이름하는 사람에게 다른 책과는 좀 다르게 시간순으로 사건들을 정리해서 이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사람이 각각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했지만 이 말씀들이 조금씩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점이죠. 자, 방금 설명한 대로 누가는 예수님의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실 거죠.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동네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 근접해 있는 지중해의 해수면보다 250m가량 아래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는 거죠. 반면에 지금 예수님이 도착하신 이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있는 동네예요. 보통 고산지대 이렇게 하면 해발 고도 2000m 이상의 동네 지역이 고산지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고산지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도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동네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신 여리고라는 지역이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있고, 예수님께서 목전에 둔 이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750m 높은 곳에 있으니까 합하면 예수님은 지금 약 1000m 정도 높이 차이 있는 거리를 지금 이동하고 계시죠.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롯데타워가 높이가 555m래요. 그러면 롯데타워 2개만큼 정도 높이를 지금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힘듦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환영받고 칭송만 받았는가? 언제나 예수님을 환영해주고 칭송하는 인파들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혹은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맞았어요. 예수님은 여기까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했다면,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가지 않아도 되는 핑곗거리가 수두룩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매번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 계획대로 변함없이 그 길을 걷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벳바게와 베다니의 맞은편 동네로 보내시죠. 감람원은 감람산, 올리브산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감람이라는 말은 올리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가까운 이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을 두 동네로 보내시면서 그곳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나귀를 어디에 쓰려고 데려오라고 하실까? 바로 나귀, 당나귀, 나귀, 작은 말 같은 거 있죠.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예수님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보통은 성내에 들어갈 때,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군이나 왕의 행진에는 순백색의 아주 좋은 준말을 타고 입성하는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왕이나 장군이 타는 말들 보면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렇게 걷는 모습조차, 걷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리 들면서 사뿐사뿐 걷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좋은 말들을 타면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장군의 어떤 위엄, 승리의 위엄, 그 다음에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타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먼저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하는 행동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높여 주시려고 스스로를 낮추어 보여주시는
그림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9장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행동은 분명히 그 행동에 뭔가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느 왕처럼, 여느 장군처럼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좋은 말, 위엄 있는 준말을 탄 것이 아니라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나라를 무력으로 굴복시킬 전쟁 영웅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을 투영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 위에 올라서 강한 힘으로 군림하고 마음대로 그들을 부리는 왕, 그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힘없고 가진 것 없고 가족과 친구조차 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겨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전쟁 영웅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절대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평화의 왕을 통해 주시는 평화, 평화의 왕이 내려주시는 평화, 무엇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래서 죄를 지었던 죄인들이 원수 관계가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평화롭게 회복될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에게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 없는 세상을 원했다면 실망만 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의 구덩이와 같은 곳에서 적응하며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토록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엄마 아빠가 어린 자녀의 손에 들린 이 초콜릿을 빼앗아간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초콜릿을 빼앗겨서 슬프고 또 엄마 아빠에게 화가 났을지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더 좋은 음식, 그리고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주기 원했기 때문에 초콜릿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초콜릿을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이는 부모님이 주시는 음식을 아직 먹어보지 않고 빼앗긴 것에 대한 실망감에 화가 나 있지만 이윽고 먹게 될 음식이 맛도 있고 몸에도 좋다면 초콜릿을 먹을 때보다 훨씬 더 기분도 좋고 몸도 건강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마치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의 행렬이 나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에 근거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찬양, 다윗의 자손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주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의 환호와 환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전쟁 영웅을 향한 환호일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으로만 보시느냐? 아니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죄목도 듣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이제 금방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은 백성들의 다른 의도가 담긴 이런 환호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바로 39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겉과 속이 다른 환호조차 굉장히 안 입고 왔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조용히 시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40절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승리하신 주님으로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환영받아 마땅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침묵하고 환호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환호하게 만들 것이다. 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라도 내가 예루살렘의 진짜 승리를 위해 입성한 장군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온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활동이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다른 방향을 취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 것 같아요. 극단적인 경우에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나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꿀 수 있다거나 빗나가게 할 수 있다거나 또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반항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힘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진리는 절대로 방해받거나 억제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우리들의 잘잘못으로 취소가 되거나 누군가의 구원이 방해를 받는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지킨다고 하면, 믿음을 자신의 힘으로 지킨다고 하면, 끝까지 내가 잘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지켜낸다라고 하면, 내게 그 구원이 맡겨져 있다고 하면 사실상 아무도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완벽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고 단 한 번도 잘못을 저지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우리를 섬겨주시는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시켜주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마땅히 받을 찬송과 경배조차 마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다시피 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강력한 힘을 가진 모든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내신 구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향해 걸으신 주님의 뒤를 따라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그리고 대가 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고 얻은
고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찬송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